오늘도 또 오후 시간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옆에 잠시 앉아 있는데 오늘따라 현수막에 글씨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아가서 2장 1절의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오늘도 우리를 어여쁘다고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설교 본문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내용을 다룹니다. 왜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냐면 말 그대로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5장 1절부터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8장 1절 전까지가 전부 산상수훈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5장 앞부분인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의 서론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팔복은 구체적이거나 실제적이지 않고 압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설명이라기보다는 문학에 가깝기도 합니다. 그런 팔복을 설명하거나 설교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팔복은 기본적으로 뛰어난 설명, 심층적 해석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깊은 묵상이 필요한 본문입니다. 한동안 멈춰서서 한동안 깊이 묵상하며 싸워야 하는 본문에 가깝습니다. 오랜 시간 묵상과 고민으로 사투를 벌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멀어지기 쉬운 것이 팔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시간 어설픔을 한번 더해보려고 합니다. 저 역시 충분하게 읽고 싸웠는지는 고민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낫겠다 싶다가도 어차피 오늘 이후에 다음 주부터는 외부 강사분께서 설교하러 오시기 때문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한번 용기를 내봅니다. 앞에서 길게 주저리를 떨었던 것과 같이 팔복은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흥미로운 사건도 없고 그럴싸한 교훈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팔복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박해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내용을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상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팔복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우리는 마태복음이 기록한 방식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4장 끝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듯하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 산상수훈이 시작됩니다. 그 첫 시작이 팔복입니다. 팔복의 내용은 읽은 그대로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렀고 무리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산으로 데려가십니다.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흥미롭게도 누가복음에서는 산이 아니라 평지에서 이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본문에서 가장 큰 차이가 산과 평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출애굽 이후에 모세를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산 위에서 그들에게 새로운 율법을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팔복은 새로운 율법의 서문이자 율법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팔복은 신약 시대에 찾아온,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다가온 새로운 십계명일지도 모릅니다. 그 동시에 그 대상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4장에서 부른 제자들이 살아야 하는 삶, 즉 사람을 낚는 자, 사람을 대하는 자, 사람을 배우는 자가 겪어야 할 일이 바로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자리를 비워두라는 명령입니다. 또한 공간을 만들라는 부르심입니다.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 안에 빈 곳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바꾸지 않으면 안 될 모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쳐 말하면 죄자가 되라는 것은 자신으로 가득하지 말고 비움으로써 무엇인가를 향해 가난하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팔복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는 말은 결국 우리에게 가난해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굶주리고 목말라 하고 슬퍼해봐라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팔복은 그런 삶을 살아갈, 그리고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을 향한 복선이고 약속이 아닐까요? 그러나 팔복을 불행한 사람은 행복하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행복하다와 같이 해석을 하게 된다면 거짓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난해서 무엇인가 가지지 못해본 사람은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저의 이야기를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난해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하루에 3, 4시간 정도 주무시면서 20년이 넘게 일하셨음에도 저희 가정은 가난해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청소년기 시절 친구들이 가지는 것을, 유행하는 것을 저도 가지고 싶었지만 부모님은 사주실 수 없었습니다. 항상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유행하는 것을 가지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꿈에 그리던, 그냥 꿈에 그쳤습니다. 그 가난은 여러 가지 해보고자 하는 저의 꿈도 앗아가기도 했었습니다. 그 가난은 결혼을 하고도 여전합니다. 21살 때 저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비교적 괜찮은 삶을 사는 집에서 자라왔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장인어른은 철도에서 일하시고 장모님은 간호조무사로 계속 일하셨습니다. 두 분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저희 아내는 기본적으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내는 결혼과 동시에 어떠한 신혼의 낭만보다는 교역자의 삶에 대해, 사모에 대한 현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밤이 되면 야식을 먹고 싶어하는 아내를 뒤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신혼부부들은 뭔가 맛집을 찾으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즐기고 사진도 찍고 하는데 저희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흔한 백, 가방도 하나 사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어쩔 수 없이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아내는 지금도 저에게 무엇인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가 월요일에 제가 쉬는 날에 바라는 것이라고는 큰 것이 아닙니다. 떡볶이 먹으러 가는 것입니다. 떡볶이가 사실 별거 아니고 남들이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내에게는 그래도 우리가 떡볶이는 먹을 수 있다라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가난해 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가난이 얼마나 불편하다는 것을. 적응할 만하다 싶으면 또 돈 나갈 일이 생기고, 적응할 만하다 싶으면 또 새로운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노동부터 시작해서 식당 알바부터 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가난은 저에게 당연하고 적응이 될 법도 한데 또 가장이 되고 아내가 있고 아이 둘이 있고 나니까 또 다른 이야기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는 것이 행복하다, 신명이 가난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굶주리는 것이 뭔가 복이 있다라는 팔복의 이야기는 어쩌면 저에게 위로가 되는 문장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줄인다는 것이
배고픔을 견뎌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줄여본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구절과 같이 예를 들어서 온유한 자를 보고 복이 있다, 화평하는 자를 보며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불편한 글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팔복에서 가난하면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인 5장 6절을 한번 살펴보면 그것의 실마리들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습니다. 5장 6절에 보면 포인트는 의라는 단어입니다. 의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때 의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인 마태복음 6장 33절에 유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무엇인가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해야 하는 무엇인가입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의를 옳은 일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번역에 따르면 5장 6절은 옳은 일이 굶주리고 목이 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해석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제자는 옳은 일이 굶주린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6절을 예로 들었지만 산상수훈이 말하는 심령의 가난함이란 배가 고파서 굶주리는 것처럼 옳은 일에 대해 굶주리라는 것이 아닐까요?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너는 무엇에 배고파하고 굶주리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배고픔이라는 것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내 몸 어딘가가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그 배고픔을 느끼게 되면 무엇인가를 먹게 됩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를 위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혼자만의 일용할 양식이 아닌 우리의 모두의 것을 구하라는 것이죠. 내가 굶주리면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라고 불리는 타인의 굶주림까지 내다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팔복은 이웃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에게, 내다볼 형편이 안 되는 우리에게, 내다볼 여유가 없는 우리에게 이제 좀 내다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곳에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결국 팔복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을 보며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 모두가 배가 고플 수 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바라는 것이 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 일에 대해 가난한 마음으로 갈급해하며 굶주리라는 것이 아닐까요? 가난함의 반대, 또 부유함,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들이나 무엇인가를 많이 가진 자들이 아닌 가지지 못한 이들, 가난한 자들에게 왠지 모르게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무엇인가 가진 이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 당시 부를 가졌던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가지게 된 이유가 신이 내린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부를 가진 자신들이 신이 주신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다녔고, 반대로 부를 가지지 못한 사람, 아픈 사람, 가지지 못한 모든 것들을 보며 신에게 버림받은 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았지만 가난한 자들, 병에 걸린 자들, 여자들, 과부들은 신에게 버림받은 존재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무엇인가가 가득 찬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로 가득 차 있어서 이웃을 향해 슬퍼할 능력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소중히 대하고 배울 만한 방법도, 그 마음의 자리도,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를 만한 공간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평화를 이룰 필요도 없었고 예수를 본받아야 할 필요도 없었으며 예수와 같이 자비를 베풀어야 할 세상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자들을 어떤 기쁨의 상징, 축복의 상징이 아니라 반대로 불의에 대한 상징으로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반복되는 문장 중에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그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인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왜 그들이 위로를 받는지,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지, 온유한 자를 보고 단수로 그 한 사람을 보며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해도 되는데 성경은 그들이라고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가 누군가와 함께함으로 인해 나 혼자가 아닌 모두 함께 누리게 될 복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할 때, 우리가 의에 굶주릴 때, 그 굶주림으로 인해 함께 하게 되는 이들, 가난한 마음으로 다가와주는 이들로 인하여 위로받는 자들이 복을 함께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만을 위해 무엇인가를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함으로 그 빈 곳에 예수의 그 넉넉함을 채워 이웃과 함께하게 될 때 우리 모두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무슨 땅을?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모두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이 조금은 어렵더라도, 조금은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은 많은 노력이 필요한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에서 복의 근원은 돌고 돌아 부, 명예, 무엇인가를 가지는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복의 근원을 예수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하려는 사람으로 인해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그의 도움을 받는 이들이 그와 함께 복의 근원이신 예수를 누리게 될 것을 팔복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을 굶주림으로 목말라 하고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하게 될 때 우리의 이웃은 예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역사가 오늘도 또 다른 이웃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팔복은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라고. 그래야 복을 받게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가난한 가운데 예수의 마음으로 넉넉하게 될 때 우리 이웃은 복의 근원이신 예수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가난을 쫓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무엇인가를 더 가지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더 위로 가기 위해, 밟고 올라서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밑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알지 못하는 사람을, 오히려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손을 벌려 복의 근원이신 예수를 누리게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여 예수로 가득 차게 되고 신약시대의 십계명과 같은 팔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난해라, 애통하라고, 온유하라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라고, 마음이 청결하라고, 화평하라고, 예수의 삶을 따라 살아서 박해 받으라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